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소명을 받는다 라는 게 마치 교회 일을 해야 된다와 동의어처럼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랜만에 혼자 나오는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채널이 인터뷰로 이제 형식을 바꿔서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 컨텐츠에 대해서도 좋게 반응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또 뿌듯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인터뷰의 주제가 되었던 어떤 책이나 내용을 그저 소개하다 보면 시간이 다 차버리는 느낌들도 조금 있었고요. 또 보시는 분들도 이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선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되는 대목이 있겠다 싶은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냥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먼저 강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인터뷰 형식의 컨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사전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선생님을 모시기로 이제 약속이 된 다음에 이 내용을 먼저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내용의 인터뷰가 진행될지 그 사전 정보, 사전 지식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궁금증, 질문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걸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일종의 하나의 시리즈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 맞네요. 이 책의 저자이신 지성근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 촬영을 하기로 저희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 라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DM으로 그런 얘기를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떤 학생분이셨어요.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았다.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긴 답변을 써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소명을 받는다 라는 게 마치 교회 일을 해야 된다와 동의어처럼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이꼴 목회자, 사역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사실 더 큰 범주의, 큰 범위의 일이고 그 안에 한 부분의 기능으로서 목회자가 있는 게 맞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각자마다 자신의 어떤 재능과 상황과 여러 여건과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에 맞게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어떤 사람은 목회자라는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생활 하는 모양으로, 어떤 분은 뭐 카페 사장, 자영업, 여러 가지 전문직, 자기만의 일들 하는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 안에 이런 구분법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목회자 아니 뭐 사역자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 사역, 귀한 일이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거룩하지 않은 일, 세속적인 일,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고민에서도 그게 느껴졌고, 또 실제로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 보면은 그런 얘기 셀모임에서 많이 나와요. 저는 맨날 직장에서 말단으로 들어가서 인턴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제가 하는 일들과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 선교를 가면 하나님 나라 일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 있을 땐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신학교에 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에 가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건가? 이건 또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책이 바로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의 주된 내용이고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근 목사님께서는 프롤로그에서 딱 7문장으로 이 책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너무 주옥 같아서 사실 이 문장들만 봐도 이 책을 다 이해한다, 어느 정도 이해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중심으로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르기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살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바벨론 포르기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였어요. 저자는 예레미야를 패러다임 전환의 대표적인 인물로 봅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르기가 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죠. 거기서 여러 다민족이 함께 살게 됐어요. 약간 세계화의 도시예요, 바벨론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난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방인들한테, 이방 열국의 여러 나라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됐고, 공간적으로는 성전에, 행위적으로는 이 제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여러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예언자적 메시지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안에서만, 아니면 제사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일상 영역에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구나 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이렇게 종교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에서 일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 라고 이 지성근 목사님은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바벨론기에,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이 한국 사회, 지금 21세기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문장은 이를 비롯한 일상생활이 곧 예배이고 사역이며 선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딱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 여러 사업, 프리랜서 일, 학업, 이 모든 일상생활, 그리고 집에서 하는 그냥 설거지, 방청소, 이런 모든 일상생활들 있죠. 이게 다 사역이며 예배이며 선교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교회에서 해야 예배이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뭘 해야 사역이고, 교회에서 어디 해외에 나가고 국내 어디 먼 지방에 가야 선교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사역이며 선교이며 예배다. 네, 위층에서 그래서 일상과 사역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를 4개의 모델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과 사역, AND로 연결된 일상생활 그리고 사역, 이 두 개를 독립적으로 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이 둘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하는 거고, 사역은 사역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둘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사역은 오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일로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사역이고,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하시는 게 사역이고, 집에서 하시는 일들은 사역이 아닌 거고, 두 개가 딱 독립된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 사역을 위해서 일상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직장, 가정, 여러 학업, 이 자리들은 사실은 전도를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이 일상을 사역의 도구처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갔으면 내가 이 주변 동료들을 전도해야지. 학교에서 선생님이면 내가 우리 반 아이들 다 복음으로 이끌어야지 라고 내가 있는 일상의 자리를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다 라는 방식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지만 사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직업 자체에 충실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 아니면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기독교인다운 모습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직장에서 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거에만 몰두하면서 오히려 직장 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면,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직장을 그저 도구 정도, 복음 전도의 도구 정도로 이용하게 될 때 이 직장 생활에서의 충실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여기서의 인간관계들을 다 전도의 수단 정도로 여기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모델은 일상생활 안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일상 안에 사역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라면 신우회 같은 거 만들고, 학교라면 기독교 동아리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큐티도 하고 점심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모델에도 장점이 있지만 사실 1번의 반복, 1번 모델, 두 개의 사역과 일상이 분리된 모델의 반복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임의 자리가 없어졌을 때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직장이랑 교회랑은 또 다시 분리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모델은 4번, as로 연결되는 사역으로서의 일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설거지나 방청소, 아니면 사무실 잡기를 정리하는 일, 이런 모든 허드렛 일을 포함한 일상생활 세계가 전부 다 사역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과 일상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역이 일상이고 일상이 사역이다. 두 개를 완전히 통합된 것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아를 하든 살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자체로 하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지상 선교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네 가지 모델 중에 네 번째 모델, 사역으로서의 일상이 중요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역과 일상이 통합된 삶을 살아낼 때 진짜 선교적 삶이 가능하고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기독교인의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요, 이런 관점을 위해 성경적 복음과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 그럼 일상과 사역이 이렇게 분리됐을까? 우리 잘 살펴보면 우리의 복음 이해가 벌써부터 이분법적이었다 라는 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일상과 사역은 통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여기는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냥 이 땅은 빨리 벗어나야 할 곳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뭔가 막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빨리 절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 그리고 이 피조세계 전체를 향하고 있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셨고 이제 계시록의 모든 종말의 순간 때 이 모든 피조세계가 새 창조로 변모되게 될 것을 이제 하나의 그 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쏙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식의 복음, 구원 이해가 아니라 이 땅 전체가, 이 피조세계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복음과 구원을 이해하면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일상과 사역을 통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장을 볼게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은 우리에게 바른 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분법적인 내세지향적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그런 협소한 구원관을 가졌을까? 했을 때 한국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영육이원론의 구원관을 너무 강조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육이 분리된 개념이냐, 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런 얘기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몸은, 영혼은 이렇게 분리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인적인 통전적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막 이렇게 떼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마치 기계에 쏙 들어가듯이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몸과 영혼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것만 신성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식의 이분법,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결국에 뭔가 사라진다, 파멸한다 이렇게 하는 여러 이분법들이 일상과 사역도 분리시키는 이분법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선하지만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악하다. 악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식의 사상이 한국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뿌리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저자는 굉장히 새로운 접근을 하는데요. 조선의 산웅공상 사상이 영육이원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웅공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비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하는 활동은 굉장히 고상한 활동이고 그 나머지 천민들이 뭔가 물건 거래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하는 거는 굉장히 하찮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허드렛 일은 하찮은 거고 정신으로 하는 것은 고상한 거고 라는 이 산웅공상 사상이 한국교회 안에 영육이원 이분법적인 구원관이 자리 잡게 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영혼이 뭔가 탈출하는 그런 구도에서 영혼이 천국으로 탈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피조세계 새 창조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극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르침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신학적 기초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일상생활 영성의 기초다. 좀 전에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극복해서 바른 신학으로 바른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신학적 기초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우리 신학의 뿌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신학의 체계를 재정립하는 새롭게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데럴 존슨이라는 학자의 얘기를 인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이며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이며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삼위일체적인 용어로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을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문장이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요. 우리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교제이고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거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삼위 하나님 안에 잠기는 그 영성,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어떤 자리를 갖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6번째 문장은요.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생활신앙을 강조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교육하고 도와주는 공동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론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는 한국말스럽게 그 한국말의 멋을 되게 잘 살려서 미션얼 처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되게 신박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번역 되게 초월 번역인데 되게 재밌는 초월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거에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서 선교가 있다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선교가 그냥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선교야말로 교회가 존재한 이유고 교회의 존재론적 근거인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는 시도가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미셔널 처치이고요. 최근에 여러 교회론 연구에서도 이 미셔널 처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의 영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교회 안에 불러 모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만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방식으로서의 교회를 꿈꾸는 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래서 7번째 문장은요. 우리를 보내신 일상생활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셔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지향한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한 이 미셔널 처치의 핵심적인 가치, 목표를 이제 요약하는 문장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의 내용을 이렇게 7문장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의 결국 핵심은 이분법에 대한 극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지금은 분리된 상태로 지속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막 균형을 잡아보려고 시도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사역하듯 선교하듯 살아갈 수 있을까? 일상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하면 사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분들, 신학생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 그냥 성도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신학을 알아서 뭘 할까? 내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이 너무 다른데 이걸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셨다면 아마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남는 의문들도 있어요. 이 책의 역할은 고민을 촉발시켜주는 거지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방향성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약간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더라고요. 이거를 지성균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출연을 요청을 드렸고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거든요. 인터뷰 흔쾌히 또 인터뷰에 출연해 주시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저 혼자 나오는 영상에서는 책을 좀 내용을 소개하고 목사님이 오셨을 때 책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든 생각들 의문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느라 사실 이렇게 훅훅 넘어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성경적 근거, 또 신학적 토대들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일상신학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 댓글에 꼭 여러분들의 궁금증, 질문, 소감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것들 다 잘 취합해가지고 지성균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